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35번째 시간인데요. 성막의 성물들과 성막은 대체 누가 만들고 누가 건축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 재료들을 어떻게 충당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했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가,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빈부귀천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 자기가 금부치, 은, 노, 보석, 족장들은 보석, 향품 이런 거 귀한 거 좀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은 노시나 조각목이라도 이렇게 들고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차고 넘치게 아침마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차고 넘쳤다는. 왜 그랬을까? 왜 자기 것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겠죠.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죽은 목숨 주님께 드리자라는 것이었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치신 거지만 그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이거잖아요. 내 것이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게 다 주셨다 생각하니까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면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밥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이 밥을 누가 줬냐. 그럴 때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그런 노래였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주 안 불러봐가지고 이제 노래도 잊어버렸네. 맨날 이런 노래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건 음식은 내가 농사를 지었던 사람,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준 건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반 비어 있을 때는 쌀도 못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종일 울렸는데 새해 아침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통일벼 나와가지고 우리가 쌀을 이렇게 먹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건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니까 뭐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지? 이게 참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을, 햇빛과 그 다음에 피를 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이 이게 운행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막 될 걸 우리나라 아마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참 우리나라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기근이 올 때, 기근이란 재앙이 또 올 거거든요. 기근이란 재앙이 올 때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가 오는 그런 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 우리는 참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서기만 나온 데는 농사를 못 지니까 나중에 문제됩니다. 문제돼요. 농사가 안 되는 나라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농사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가지고 뜯으러 가서 먹으러 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할 때는 바닷가로 가세요. 왜? 바닷가는 공짜잖아요. 너무 가난할 때는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바닷가에 사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군산, 부산, 무슨 목포, 여수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기서는 마음대로 뭐 뜯어먹고 막 주워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지 살아봐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뭔 얘기다 그랬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좋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거다 생각하면 못 드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하고, 나에게 직장 주셔서 일하고, 나에게 안정된 가정 주셔서 일하고,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드린 것을 전부 보니까요, 최고를 다 드렸어요. 보니까. 그리고 남음이 있도록 드렸다. 넉넉하게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럼 성막이 세워지냐? 누군가 일을 했겠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건축물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비가 비싸서 못한다 요즘 그러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러면 일했느냐? 여기 일한 사람이 나와요. 일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누구한테 지었냐면은 모세한테 지으라고 그랬어요. 총책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가 그러면은 쳐서 무슨 이렇게 금 부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금 등대를 만들고, 톱을 썰어가지고 법궤를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누가 했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거예요. 부살렐이 주 책임자고 보조 책임자로서 오홀리압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죠. 그러니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은사, 대피지를 잘하든지 톱을 잘 써든지 좌우지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은사들, 주물을 잘 하든지 그다음에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금붙이 다 가져온 거. 그래서 녹이는 일을 잘하는 자, 그다음에 이걸 때려서 대장장이 하는 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을 잘 놓아서 술을 직조를 잘하는 자, 술을 잘 놓는 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총책임자로서는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게 하여 모세에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이게 모세는 또 어떠냐?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누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라고 아예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부른다,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에게 시킬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하나님이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총 책임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 25장에 그래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천국에 있는 거 보여준 대로 지으라. 그렇게 지었는데 그 지을 때 실제로 보니까 모세가 지은 게 아니고 법궤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 만들었어. 분향단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 만들었어. 근데 그 큰 것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그 고리에 테두리 했잖아요. 분향단 끝에 보면 테두리 이렇게 새기는 거, 이렇게 조각하는 것은 누가 했냐면 오홀리압이 했어요. 오홀리압이 하는 것은 천 짜는 거, 그다음 천 짜는 거 여자가 대부분 했고, 천에다가 수 놓는 일 오홀리압이 했고요. 나무로 만든 이런 건 다 누가 했어요? 부살렐이 했어요. 부살렐이. 그다음에 그 녹여 가지고 하는 일도 부살렐이 했어요. 금등대, 그다음에 물두멍 다
부살렐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제가 이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살레가 올리압이 이렇게 충성된 인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갖다가 성막 짓는 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렸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장 잘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출애굽 1세대 맨날 욕하잖아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맨날 그랬다고. 지옥 갔을 거라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11시에 이제 그 히브리서 강의 하는데요. 히브리서 강의에 이게 나와요. 그 부분이. 잘 돼요. 히브리서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핵심은 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개인의 문제지 집단의 문제는 아니고요. 집단의 징계를 줬다 할 때 개인적인 것은 따로 되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요 보좌자리 차지했어요.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오신 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보좌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싹 이해는 싹 지옥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네? 민수기 14장, 13장, 14장 정탐꾼 얘기할 때는 아주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때려 죽일 놈들이야. 원망 불평하고 그 동조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체적인 것은 그랬으나 다 그런 거 아니다. 60만 3,553명인가 몇 명 그 말을 다 그런 게 아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천국에서 보좌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뭐냐? 부살레가 올리압인데 또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막 짓고 그때 헌물을 많이 넣은 거잖아요. 저 흰색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못생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염 보세요. 네, 80세. 그 앞에 가져온 사람 누굴까요? 모르지.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걸 내가. 네, 좌우지간 여인들도 가져오고 남자들도 가져오고 다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다가 뭘 많이 냈어요. 그죠? 금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참 잘한 거 한 가지 이거다. 네. 출애굽 1세대가 잘한 건 뭐예요?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와 물질을 다 들여서 최고의 것을 갖다가 최고 비싼 거 이거 갖다가 드렸다는 거. 그래서 천국집이 괜찮다니까요. 그럼 뭐냐?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 죽은 것은 안타까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징계를 내려서 죽었어. 죽기는 죽었으나 천국에 가서 집도 좋은 집, 그 다음에 보좌자리 차지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 못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게 좋았을까요? 지금 태어난 게 좋을까요? 지금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저주 끝났다, 다 끝났다 회개도 않고 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더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그 히브리서 2장 강의를 통해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거 한 가지는 성막 지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게 건축하고 또한 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데 힘쓴 자들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전체를 징계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 병이 걸려서 일찍 죽자 하잖아요. 그래도 다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로 주는 것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영인으로서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게 한 가지는 있다. 이거 아시고요. 그럼 건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두 사람은 이름을 지명했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름을 지명했어. 다시 한번 봅니다. 3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였다면 이름으로 불렀다. 셈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헬라가 히브리어가 셈 히브리어.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이 이름을 두 사람을 지명했어. 두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늘에서 성막을 짓게 하려고 이미 준비한 영혼을 보내준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의 부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의 부인 태중에, 그 다음에 아히사막의 부인의 태중에 아예 하나님 작정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정이 그 태중에 집어넣지 않아요. 이 영의 나이가 높은 나이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낙원에서 만나가지고 너는 이 땅에 나가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그리고 온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특별히 지명해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가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24주 동안 이걸 짓는 거야. 할렐루야. 비난과 무슨 엄청나게 많은 쇄도를 했겠죠. 너 그것다가 뭐 세배 먹으려고 하냐, 뭐 별 얘기를 하거든. 너 뭐 하냐, 별 얘기 나왔지만 흔들림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 이 성경이 참 재미나요. 자, 부살렐은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그늘. 부살렐인데요, 하나님의 그늘이란 말.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부살렐은요, 아버지 이름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 근데 오홀리압은 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이름이 기록되면은 천국에 다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가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차이는 부살렐을요, 31장 3절 5절 잘 합쳐 보면은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었어요. 5가지가. 누가요? 부살렐은 5가지 있었다니까. 지혜. 3절 보세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 4절, 5절 기술. 5가지 있었죠. 그러면은 오홀리압은 뭐냐? 오홀리압은요, 2가지, 3가지 정도 돼요. 3가지. 자, 출애굽기 35장 봐요. 좀 떨어져요. 부살렐에 비해서. 네, 부살렐 보면은요, 36장 1절을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었다. 하나님이 뭐요? 지혜와 청명. 이 사람은 지혜와 청명이 있어. 그리고 35장 34절 보면은 단지파 아히사막에도 오홀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침의 은사도 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은사, 청명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고, 아까 부살렐은 뭐예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재주와 기술의 은사가 있었다. 더 많아. 분량이 달라. 이 땅에 보낼 때 그 사람의 분량이 다르다 그 말.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분량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자, 다시 31장 넘어가 봐요. 31장.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는 거죠. 31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3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은사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은사가 있었는데 구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방언. 두 번째 방언 통역이요. 이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있어. 예언, 병고침 다 있어. 지혜, 총명 이런 거 다 있다. 구약도 똑같이. 근데 구약에 없는 게 뭐예요? 방언 통역이요. 그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한 걸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방언하고 방언 이제 올라가서 방언 통역, 방언 찬양, 대적 방언 다 이렇게 올라가 엄청나게 인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훈련을 내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방언, 이 방언에 영권이 올라가요. 그냥 막 방언한다고 영권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영권 올리는 방언이 있어요. 네,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요즘에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귀신하고 싸우려면 그냥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영권을 올려야 되겠다. 이 방언이 아주 중요한데 대적 방언에서 이제 방언 찬양까지 쭉 올라가야 돼. 그다음에 방언 통역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야 돼. 이게 올리는 건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곧 이제 책 두 번째까지만 쓰면 그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일을 했다. 은사로 하나님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이 땅에 보낼 때 그 은사를 붙여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이 아주 많이 모태로부터 그냥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딱 가려버렸어.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히브리인과 똑같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뭐 그거 다 설명이 어렵고 좌우지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요. 전 세계 가운데 이 히브리인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추적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의 최고봉을 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만나본 최고봉의 이런 영성을 가신 분들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많아. 야, 훌륭하셔야 다. 참. 그래서 나중에 눈이 떴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부살렐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죠. 훌이 하나 더 들어가죠. 할아버지 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이 모세 기도할 때 옆에 딱 이렇게 그 훌이요, 그 훌. 그래서 훌륭한 집안 밑에 훌륭한 아들 손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세상에 샘플로 그래도 조상들이 그렇게 그래도 우리 500년을 가르쳤다니까. 서당에서 우리 동네 이름이 서당골이에요. 서당골. 500년을 이 대한민국의 후진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켰어. 서당 그 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 이게 있지. 그래도 좀 공헌한 게 있긴 있잖아요. 뭔가 그 조상들이 공헌해야지. 조상들이 나쁜 짓만 하면은 아주 후손들이 고통스러워. 질병 막 이런 게 엄청 고통스러워. 막 허리가 막 아프고 뭐. 어떤 분도 보통 강직성 척추염했는데 조상이 그냥 그 노예들을 막대기로 막 쳐가지고 허리를 부드러뜨려놨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이 안 되는 그런 병이 나와. 좋은 조상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할 수는 없네. 그냥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나쁜 것도 있다. 그런 좋은 것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런 은사를 주어서 보낸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짓는데 찬찬히 보니까
총 책임자가 있고 주 책임자가 있고 보조 책임자가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길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착착착착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 자, 무명의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무명의 사람들 31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모세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다. 그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대패질하고 그다음에 판자떼기 만들고, 그다음에 기둥 만들고,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그다음에 염소털로 직조하는 이런 짜는 일들을 했겠죠. 이런. 그래서 36장 읽어보면은 내부 왕장, 외부 왕장, 가죽 만들고 널판 만들고 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름 없는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짜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수행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난파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이 복음도 전할 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일하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 되고 난파가 되게 돼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래 제 이름을 바꿔주지 예수님이 직접 바꾼 거 아니에요. 너 정병진하지 말고 정보배로 하라.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제 이름을. 그래서 제가 바뀐 거예요. 스님이 지어준 거 쓰지 말아요. 제가 항상 그게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이름 바꾸라. 그러듯이 총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는 사명을 가진 영의 나이가 높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큰 사람만 큰 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모세 밑에 누가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까지를 하나님이 지명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착착착착 자기 은사와 달란트대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일하는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항상 사람이 붙었잖아요. 이 건강의 문제는 누가요? 의사 누가가 붙어서 했고, 그 다음에 돈 문제는, 이런 문제는 누구예요?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질적 후원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역의 후계자로서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붙이면 그 팀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팀을 통해 일하면 그 사람이 상이 커요. 누가가 상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가 상이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한 사람만 독불장군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을 분업을 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몸이 좀 두세 개 했으면 좋겠어. 책 10권 써야 되죠. 지금 논문 또 박사학위 또 끝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교는 또 적당히 할 수는 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다 해서 또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다 제가 다 정리하잖아요. 싹 빠진 거, 또 실수한 거 있는가 다 점검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이거 다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책을 써야 되겠다고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일들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모든 것을 해야만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 자기가 내가 좀 뭐 좀 해야 되겠다 확 뽀로록 했다가 아주 그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가져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억지로 시킬 수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 돼. 여기 붙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니까 동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사역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못 깨달아.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야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감동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와서 한 건데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나누신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하고 와봤어요. 뭘 만들고 있어요? 법궤 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왼쪽은 누굴까요? 부살렐 같고 오른쪽은 오홀리압이 아닐까. 이름 안 써줬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니까 추정해 봅니다. 이것도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조각하는 일은 누가 있어요? 오홀리압이 했다. 전체를 만드는 것은 부살렐이 했으니까. 이건 금등대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왼쪽은 만드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뭐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직조하는 건데 저 뒷모습 하는 것은 여자 같고 여인들한테 대부분 시켰어요. 직조하는 것은 남자 총책임은 오홀리압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름 없이 나는 이 사람들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누구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일에 내가 가진 것을 은사와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겠다고 불철주야 수고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 이런 사람 집이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집이 아주 훌륭해요. 정말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살다 가는 유명 목사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초라해버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은요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 실제로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알지만 유명한 목사들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초라해. 보호자 자리 앞에 차지한다고 집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걸 제가 브라베이온이 아니라 미스 도스라겠죠. 수고한 대로 받는 상. 이 상은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은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큰 교회 목회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유명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면 초라하게 살아. 옷도 초라하고 집도 초라해. 신비한 일이에요. 보좌자리는 앞에 있어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교회를 위해 눈물 짓고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자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사명 가진 자야 그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자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은사 주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질로 은사로 기도로 그래서요 지금 회개 천국 복음이 이렇게 지금 계속 확장되는 것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대. 전화해 보면 이 사역을 위해서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하고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귀한 사역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마중물이 되신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하고 함께 일하게 되면 천국의 좋은 집에 산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1층부터 쭉쭉 7층까지 7층까지 집이 있는데요. 좋은 집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 기억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물질 하나 기도 하나 다 천사가 와서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지고 천국 재료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집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지 못 간다 할지라도 멋진 집에 산다니까. 그래서 진짜 부러워한다니까요. 보좌자리 찾는 사람이 부러워해. 어우, 야, 나도 차라리 저런 평신도가 되어서 주 앞에 헌신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집에서 더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집에 가면은요, 장신구 방에 가면 장신구가 쫙 옷방에 옷이 쫙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이 세상의 영광 다 받아보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본분을 충성히 잘 감당해서 여러분은 천국집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막이 지어졌는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도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고 마음에 감동된 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이 사역도 아버지 그렇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함으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역에 끝까지 동참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의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